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는 성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병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은 그에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신이고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게 하여 우리가 대강 겪자오나니 관용하여 드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나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용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니라. 아멘. 어느 태국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태국으로 부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오지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비행기 안에서 자기를 서버해주는 스튜어디스를 전도하기 위해서 물어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잠깐 기다리라고 그들이 안무를 해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면서 한 말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저희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승객 명단에 그런 사람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성경 컨퍼런스를 가게 되면 많이들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29억입니다. 40%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40%가 됩니다. 미주의 한인들은 여기에 제외될까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교회, 예수님, 목사님, 장로님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정확한 통계 나온 적이 없지만 대략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기로는 미주 한인 중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15% 내지 한 18%, 20%가 넘지 않을 것이다. 한 75% 내지 80%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오늘 제가 각 구역별로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기에 앞서 사도발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 24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이 됐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그를 고소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고용한 더들로가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들로가는 사람이 고소하기를 오늘 말씀 5절 말씀처럼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서울케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단어는 뭐냐면 연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이 연병이라는 말을 가지고 욕들을 많이 했죠. 그렇죠? 아주 안 좋은 적입니다. 연병 무슨 놈, 그렇죠? 이 연병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로이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로이몬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흑사병이라든지 잔티브루스라든지 콜레라처럼 한번 전염이 되면 특별한 약도 없고, 지금 약이 있지만 그 당시 약도 없고 해서 한번 이 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리켜서 로이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상 사람들의 대표인 돈을 놓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이 사람은 아주 치명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례라는 이 단어를, 이 연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연병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 보면 여러 가지로 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느 성경에는 페스톨란스에서 뭐 페스트라고 되어 있고, 또 어느 성경에는 트러블 메이커에서 뭐 말썽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연병이라고 되지 않고 전염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전염병이라는 말보다는 연병이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는 전염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유기적인 모든 교훈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저 사람은 참 전염성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전염성을 가진 크리스찬의 의미가 뭘까요? 저 설교 노트를 또 드렸으니까 하나씩 쓰시면서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전염병, 이 연병을 가진 크리스찬의 의미는 첫 번째로 굉장히 무섭게 도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뭔가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이 역사 중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세 가지 적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적은 기아입니다. 못 먹는 거. 못 먹어서 죽는 거. 두 번째는 모르는 거. 몰라서 죽는 거. 세 번째는 질병. 아파서 죽는 거. 역사를 보면 1345년부터 1451년까지 6년 동안에 유럽에 페스톨런스, 흑사병이 돌았어요. 6년 동안 흑사병이 돌아서 전체 유럽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도전적인 사람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있어. 그만 없어도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도움이 되고 도전을 주고 세상의 앞길에 응전을 하고 거기 굴복하지 않는 전염성이 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섰어요. 공회는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지금의 말하면 국회에 해당되는 기관에 사도 바울이 호출당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의 협박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기념한 말을 증거하죠.
사람에게 순종한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게 전염성이라는 크리스찬의 담대함이고 도전의식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도 똑같이 공의에 또 들어가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한 번도 여러분 쉽게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죽음이냐 삶이냐 기로선상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스데반도 똑같이 공의 앞에 섰습니다. 공의원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찡그리고 살아요. 한숨을 쉬며 살고, 화를 내고 살고, 투덜투덜하며 사는데 전염성이 강한 스데반은 천사 같은 얼굴로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천사 같은 얼굴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하시는 분들 얼마나 까다로운 분들이 많겠어요. 아주 가슴 실어넣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전염성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을 전체로 종합으로 뭉클해서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무게와 부피가 너무 무겁고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좁은 공간에 채울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염성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든지 무슨 병에 걸리면 기침을 하죠. 이 기침을 하는데 자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 사람이 빠르게 기침을 하는데 기침의 속도가 160km예요. 기침 한번 해볼까요? 160km면 여러분 박찬호 투수가 최고로 잘 던질 때 속도예요. 하면은 160km 촥 나가는데 이 속도는 타통의 속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한번 기침을 딱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침에 있는 이 침 같은 거, 이 병률이 3m를 가요.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신 제가 기침 막 감기 걸려서 막 그러면요 권사님한테 병률이 크냐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 감기 걸려서 기침하면 참 권사님 이렇게 침탕만 탁 나와요. 이런 병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천하에 퍼진 주대인들 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소용케 하는 사람. 이 말에 뜻은 뒤집어 놓는 사람. 뒤집어 놓는 사람.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요. 잠잠하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던 얘기가 나오는데 13장 44절에 보면 심리학 서기도부터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온 성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아서 맨 처음에 모이다가 나중에 온 성이 모이기로 했는데 여기가 어디는 비시니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했던 장소죠. 사도행 14장 1절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땅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셀 수 없을 정도 미어 터질 정도의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병가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평안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쫓았다. 여기는 데살로니가인데 여기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귀부인들, 고관 대작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일이죠.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그 사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였다. 고린도에서 이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시면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얼마나요? 수만 명이 있으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에 대한 선교복음을 예루살렘에 사는데 수만 명이 돌아왔구나라고 선교복음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겠다가 소리 질러 가는데 이러한 넘어 세상에서 없이 하자 설교자가 아니라 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을 못막되게 여겼던 사람들이 죽이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평범한 사람이면서도 비범한 사람, 없는 것 같지만 가진 자입니다. 연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여러분들은 유명한 자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내 안에 돌고 있다. 우리는 무섭게 도전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오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교회 주보 칼럼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얘기를 제가 실었습니다. 다 읽어보시죠. 이분이 1866년 9월 달에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고 최초의 순교자 선교사예요. 27살 때 선교하기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창피해요. 내가 27살 때 뭐를 했나. 참 창피해요. 들어오자마자 대동강 연변에서 우선 참수역을 당합니다. 참수역을 당하는 끝까지 그는 싣고 왔던 성경책을 군인들한테, 병정들한테 다 뿌려주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놀란 일이 생겼죠. 성경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후에 강서교회를 세웁니다.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개척했고요.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발랐던 강영식이라는 사람은 심심한 신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요.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른 박춘건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염성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란 열매와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염성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40%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시 교회로 불러모을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그들을 회할 수 있고 그들을 감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요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면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을 같이 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실성입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제 서재에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삶이 메시지다. 여러분, 우리 삶이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메시지예요.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읽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럼 나도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이 여러분 조용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전형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내 자식이 좋은 소식이 돼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말했던 것, 20년 전에 말했던 것,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말했던 것은 변함없이 오늘 말해도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보, 예수 믿고 나처럼 공부해야지.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집사람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 줄 알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 자신이 없어요. 야, 우리가 진실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진실한 자아상. 사람은요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있고 말이 하고 세련되게 보이려고 노력해요. 속은 껍데기인데.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자꾸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치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실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했든지 실수를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바빠서 그랬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전화 와서 그랬어요. 누가 놀러 와서 그랬어요. 바쁜 일이 생겨서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믿지 않아요. 내 삶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진실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해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정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어떤 자녀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놔둬.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어라, 오래 살아라. 하나님이
길들로 나타내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전염성이 아직 크리스찬에게서는 진실성 회복되는 논란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전염성이 강한 크리스찬에게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뭐가 되거랍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사랑하면 제자인 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서로 더 사랑하면, 더 뜨겁게 서로 용서하고 긍휼을 빛나면 이 자체가 놀라운 소문이 번져서 이것이 전도 연결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의 저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수도가 아니에요. 사랑을 저축해 두면 안 돼. 사랑은 계속 베푸는 게 사랑이에요. 전달하는 게 사랑이에요. 전류처럼 가끔 흘러요. 예수를 받은 사랑이 나한테 있다면 그 사랑의 전력을 내가 전철이 돼서 계속 흘려보내는 긍휼의 기도 마음. 여러분 긍휼의 기도 마음 속에 굉장히 큰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생입니다. 희생하지 않는데 전염성을 가진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겠죠.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를 주라고요? 속옷을 주라. 겉옷이 그냥 이런 외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의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겉옷하고 속옷이 있었어요. 이 겉옷을 보면 저녁에 덮는 담요예요. 낮에는 일상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겉옷을 입어야지 차단이 됩니다. 저녁에 너무 춥기 때문에 겉옷을 입어야지 열을 뺏기지 않아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겉옷은 저당 잡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뱅크러치가 돼도 겉옷을 못 벗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 여기서 내가 추워서 더워서 근데 겉옷을 다리는 자에게 열 속옷까지 다 줬어요.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까지 가죠. 로마 군대들이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징벌을 했습니다. 이른바 시켜먹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쓰러지니까 그의 징벌해갖고는 내고 올라가게 하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야, 누가 너한테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온 정상이야. 이런 희생을 내리는 여러분 사회 나와서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절대로 양치가 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썩어지세요. 가서 죽으세요. 가서 또 가야 됩니다. 가서 섬겨야 됩니다. 바로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전염성이 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니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무에서 뭐 자살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희생하는 일이겠죠. 너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희생할 때에 그게 바로 제자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시스의 프란시스의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도망 정도로 나갔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아시스 프란시스는 제자를 데리고 시장 자판에 가는 그 동네 사는 아주머니를 도와주고 또 닦아주기도 하고 또는 집에 들어가서 청소도 해주게 되고 또 페인트도 칠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막 하더라고요. 또 제자들이 한 사람은 선생님,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 아시스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 우리 인격과 삶에서 예수 향기가 충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시고 그 향기를 통해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전염성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전염병 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잘 쓰는 향수가 있죠. 샤넬 넘버 5, 넘버 6는 없죠. 넘버 5. 여러분, 이 넘버 5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미꽃 45kg을 가지고 이거를 추출해서 빠고 압축해서 응축해서 28g의 향기를 만듭니다. 압축하고 또 응축하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해서 그 가운데에 28g의 향수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삶,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 그리고 희생하는 삶이 농축이 돼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선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생선 냄새가 나오고 고깃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고기 냄새가 나오고 연기가 풀풀 나는 곳은 연기가 냄새가 나오고 향수를 뿌리면 향수가 냄새가 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성이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진실